네, 어제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제사를 최초로 드렸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공적인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자마자 참으로 불행한 일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사망의 원인은 불순종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규례대로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1, 2절을 함께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단은 성막 뜰에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막의 본관 건물인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요, 그 숯불은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서 가져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합니다만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만 방자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막 밖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피워서 했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태울 수 있는 재료를 분향단까지 갖고 들어와서 직접 넣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피웠습니다.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정도 연령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 시점에서 모세의 나이는 80세라고 했고 아론의 나이는 83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 나아갈 시점부터 생각한다면은 지금 출애굽 후 1년 정도가 되었을 때야 성막이 완성돼서 봉헌을 하고 이제 성막을 꾸려서 출발을 하는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따졌을 때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한다면은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의 아들이니까요 40에서 6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요점은 그들이 애굽에서 40년 이상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은 불과 1년 남짓이고 불과 얼마 전에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했고 이제 겨우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방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되랴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지금 치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몸소 겪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는 조금 전에 최초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불사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엄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중년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몸가짐도 오래도록 그 습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오랜 애굽 생활에 젖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에 습관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구절을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앞으로 제사장들에게 금지 사항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들이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취했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 후에 그랬던 것처럼 취해서 그 올바른 정신이 아닌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또 출애굽기 30장 7절에는 분향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향은 꼭 아론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지 않았어요. 아론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분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이것을 각각 또 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불을 가져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이것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막의 일을 섬기지 않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면 우리도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은 참으로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흐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펼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로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항상 교만으로 흐를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는지,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실는지 이렇게 헤아리는 바로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편 아론은 지금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에 대한 규례 중에 하나는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아론은 자기 자식들의 시신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머리를 풀고 애곡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겠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 이 사건을 계기로 추가된 규정이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성속을 구별하라,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 또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후대에, 이런 것들을 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식의 신앙, 나 나름대로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을 꼭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명령만을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는 자세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